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나오시는 기도지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필요한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호세아 선지서를 오늘까지 함께함으로 또 이렇게 마칩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 말씀의 제목은 기쁘게 너를 사랑하리라.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누구를요? 나를. 오늘 기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기쁘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 오늘도 듣고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내 심령을 주님 기쁘게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기쁘신 사랑을 입고 다시 한번 체험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의 보혈의 손을 갈망합니다. 오늘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고멜 같은 이스라엘, 고멜 같은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 같은 창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수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좀 호세아야 나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패역한데 하나님은 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이 바로 나를 바라볼 때다. 나를 바랄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무엇이 그렇게 곱고 무엇이 그리 아름답고 무엇이 그리 귀하다고 우리에게 갖가지의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그 은혜는 너무 커.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눈물밖엔 아버지 앞에 드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고매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는 우생 숭배자입니다. 교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리고 말씀 안에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주,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자,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했더니, 고백했더니,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아버지를 높임으로,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다 내놓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미쁘시고 의롭게 보시사 사랑의 눈으로 온전히 죄 없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 모든 죄 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회개하고 고백한 너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이 고백을 하며 지금도 매달려 이 밤에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기쁘게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에게 이제 진노하지 아니하리라. 난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 잊어버렸어. 너의 그 장녀 같은 모습, 나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 배반하는 모습, 배반자의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 늘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나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죄인의 모습, 이것을 내 입으로 다 고백하였으므로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반역을 고쳐주겠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죄악의 모습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것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죄된 모습, 너의 그 배반하는 모습, 가증한 모습, 거짓된 모습, 그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거짓말하고 당을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인하는 온갖 죄를 범하는 너의 심령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싹 고쳐주겠다. 깨끗하게 하여 주리라. 너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고 진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리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내가 깨끗하게 희다 없다 할 것이다.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걸레 같은 자다 그랬어요. 더럽게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다가 얼룩이 많이 져 있고 빵꾸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걸레를 쓰다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뻥크 나 있어요. 마음이 퍽 빵꾸가 나 있고요. 펑크가 나 있고요. 여리저리 이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정결한 모습이 없어요. 이리저리 얼룩져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로, 이기심과 방탕과 정욕의 마음으로 얼룩져 있어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찢어지고 펑크나 있고 얼룩져 있으니 이제 버려지기 딱 좋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대요. 지으신 이가 여호와, 만드신 이가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어떤 고침일까요? 완벽한 고침이죠.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면 얼마나 완전하게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반역하는 모습, 죄악된 모습을 싹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머님이 매를 들려고 해요. 그랬을 때에 이놈을 쉽게 하고 눈을 딱 뜨고 막 너무 무섭게 이제 매를 금대 들 것 같을 때,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막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 제가 거짓말했고요. 제가요 엄마 동전 주머니에서 동전도 꺼냈고요. 모르던 것도 다 나와요. 엄마 그래고요. 내가 어저께 학원 안 갔는데 갔다 그랬고요. 엄마 다 알고 나왔네. 그건 몰랐거든요. 이놈의 새끼 봐라. 그 다 잘못했네. 다시 그럴 거야? 아니야 안 그럴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체벌을 한두 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떡해요? 나중에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엄마가 너 때문에 슬퍼.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소중하게 낳았는데, 네가 얼마나 예뻤는데, 너의 똥도 먹을 것 같았어. 너의 손가락, 너의 발가락을 쪽쪽 빨면서 키웠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고 버림 당하면 좋겠냐? 엄마가? 엄마 마음 찢어져. 다시는 그러지 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좋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줘야지. 이리 와. 안아주고. 무서웠지? 엄마가 아까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어때? 아팠지? 어디 엉덩이 어이구 손바닥 자국났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러면 눈물도 닦아주고, 자, 엄마가 이따가 뭐 해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러면서 달래주지요. 어미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랑으로 다시 반겨주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리 와봐.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푹 안아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셨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어요? 진노가, 노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어머니가 품에 안고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 나한테 약속했는지,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혹시 그럴까 봐서 더 감싸 안아주고 더 살피고 더 다독여주겠죠. 그리고 믿어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뭔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안 믿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요. 자기 자식 아니고 자기가 낳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쌩해요.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은 웃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난 참 그런 사람이야. 그러는데 그냥 자식 얘기를 뭐라고 이만큼 해다 그냥 서운해가지고 노기가 확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대적들이나 세상이 나에게 대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더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더 화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슬퍼할 때 내 아버지 더 슬퍼하신다. 내가 마음 아파할 때 내 아버지 더 아파하신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너를 사랑하리라.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 기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첫째,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슬이 되어주리라.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슬이 되십니다. 나는 너의 이슬이 되리라. 여기서 이슬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해가 쨍쨍 나는 곳에 아침에 이슬이 머금고 나면 풀들이 샥 일어나고 꽃들이 싹 뻗어나와요.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바로 뭐예요? 풀 죽어 있고 또 넘어져 있고 넘겨받고 있던 내가 이슬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싹 입으니까 다시 꼿꼿하게 서고 쫙 하고 푸르르게 한껏 힘을 쫙 발휘하고 서 있는 거예요. 기죽지 마라. 내가 너의 이슬이 되어줄 거다.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엎어짐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아침에 영롱하게 이슬을 받은 그러한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처럼 샥 일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내가 너의 이슬이 되어줄게.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헐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을 통하여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내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고쳐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슬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수분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풀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슬 되심의 이 능력을 입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이슬이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슬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꽃이 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너는 뿌리를 든든히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이슬을 너에게 가득 채워주리라. 가득 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슬 되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향기로운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꽃으로 피워주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백향목처럼 향기롭고 가장 값진 나무처럼 뿌리를 쫙 내려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슬 되신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나를 백합과 같이 하십니다. 나를 레바논의 나무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고자 이 밤에 나온 거예요. TV 보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이 축복 받겠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취할 때까지 요리집 갈 때까지 요리집 갈 때까지 아가씨들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어서오세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은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 이 은혜가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음욕과 정욕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성산에 나와 하나님의 있을 이 내림을 경험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백합화의 향기로 백합화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며 백향목의 굳건함과 값진 나무처럼 푸르르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합화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슬로 솔로몬이 입었던 인간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가 더 아름답도다 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적인 것, 세상에서 누리는 환경과 세상에서 누리는 갖가지의 것들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이슬이 되어주리라.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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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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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는가요? 사랑해 이런 거요? 전혀 관계없네요. 아마도 이 성경을 보았는가 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슬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인데 그것도 사랑해 그대만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슬 사랑해 나의 종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분이 뭘 아는 분 같으네요. 이슬이 되어주시리래요. 아주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시적인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 이슬을 먹으면 내가 백합처럼 꽃이 향그렇게 아름답게 청초하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향기롭고 가득하게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예요? 향기로운 백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슬이 우리에게 내림을 믿으십니까? 백향목처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나에게 이 회복의 사랑을 나에게 지금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 기쁘게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슬이 되어주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사랑하는 너여 너는 이제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든든히 서리라. 저를 따라 하시오. 나는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든든히 섭니다. 나는 아름답게 향기롭게 든든히 섭니다. 아멘.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을 받은 이슬을 먹으면 나는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든든히 서게 됩니다.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저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를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슬을 머금고 백합으로 그 다음에 또 레바논 백향목과까지 굳건히 선 너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요 새순을 쫙 내요. 푸르러요.
여러분 봄에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그 가지에서 순이 샥샥샥 나왔을 때 여러분 버드나무 기억하세요? 아주 연한 색, 그리고 그 옆에 또 연한 순,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또 더 푸르르게 새순들이 막 삐져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야 옷 입었어, 이야 새로 나왔어, 이야 새 생명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어. 와 봄이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새순이 퍼져나오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아서 감람나무에는 어떤 것이 열리죠? 기름이 열리기 시작해요. 식용하는 많은 약재들을 쓸 수 있는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름으로 쓸 수 있는, 등불로 쓸 수 있는 값진 그러한 기름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그 제사의 향재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이 싹 나무들이 뽐내다가 나중에는 그것들이 열매가 돼서 나오는데 향기의 제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여러분 수목원에 가보셨습니까? 수목원에 가면은요, 아침에, 특히 아침에 가보십시오. 이슬이 싹 내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 태릉 쪽에 있는 수목원에 갔을 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아침 일찍 그 수목원을 갔습니다. 음악도 아주 멋진 것, 필하모니의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된 그것을 워크맨으로 탁 꽂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목원을 갔는데요. 아침에 이 물이 피어올라요. 아침에 이슬이 꽉 머무르면 그 숲 사이에 안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숲길을 지나가는데 향기가요, 소나무 향, 잣나무 향, 우거진 향, 숯불 향, 너무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거기다가 들려오는 또 오케스트라 음악을 쫙 들으면서 거기다가 또 소녀의 감성이 있으니 또 얼마나 또 막 피어오릅니까? 습기는 조그만하고요.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푸르름의 향기를 더해주신대요.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헌신의 향기, 아버지 앞에 드려진 희생의 향기, 정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향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관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리라. 어떻게 서요? 그 그늘 아래에 저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제는 나무가요 푸르르게 쫙 뿌리를 내리지만 새순이 딱 돋지만 가지들이 튼튼하게 뻗더니요, 그 다음에는 그늘이 제법 쫙 우거졌어요. 모든 자들이 다 떠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그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외롭던 내게 누군가가 찾아들고요, 쓸쓸하던 내게 누군가가 찾아오고요, 없던 내게 곡식이 풍성해지고요, 마실 것이 없고 또한 그 달콤함이 없고 삶에 의미가 없던 내게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의미 있는 향기로운 그러한 즙이 내게 자꾸 열매로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꽃들이 자꾸 주변에 아름답게 피기를 시작하면서 향기가 포도향 같기도 하고 꽃향기 같기도 하고 곡식이 익어가면서 나는 풍성한 열매 냄새 같기도 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풍겨나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늘나라 아버지 그늘 안에 사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이제 일어서서 그 그늘을 만드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향기 없던 자예요. 전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던 자예요. 전에는 든든하지 않고 날마다 휘청거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그 이슬처럼 온전히 기쁘시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제 이번에 추석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번 9월달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회복이 있어졌기를 원합니다. 이슬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꽃을 보고 향기가 더해지고 내가 아주 든든히 서서 굉장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된 언제 그렇게 향기로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지셨어요? 예전이랑 달라지셨어요. 비결이 뭐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한테 이슬이래요. 이슬로 오신 분이 있어요. 나는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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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대만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던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슬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손가락질 하던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복하며 엎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함과 포도나무 같은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를 시작하더니 그 향기에 아주 머금는 레바논의 향기 같은 포도가 나며 거기서 포도주가 상잔되어지는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앞절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꼭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복음을 늘 받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누가 계속 읽으세요.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기쁘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나는 너의 푸른 잣나무가 되어주리라. 자, 아까는 무엇이 되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슬. 이번에는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푸른 잣나무. 여러분, 잣나무 산에 한번 가보셨어요? 잣나무 산에 가면은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요 잣나무 가서 그 잣나무 열매를 따면은요 그 잣나무를 딴 열매에서 그 속에 있는 걸 싹 빼가지고 먹으면요 고소 달달 그 향기가요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소나무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잣나무의 잣 열매를 신선이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신선이 먹는 열매다. 그래서 하루에 10개씩만 먹으면은 늙지도 않고 불로장생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잣나무 장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향기롭고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잣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잣나무는 어때요? 위로 쫙 뻗어 자라나요. 얼마나 힘있게 뻗는지 몰라요. 항상 푸르러요. 열매는 꼭 맺어요. 이것이 바로 잣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런데 그 잣나무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줄게. 근데 그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어. 난 네 거야. 난 네 거야 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난 네 거야. 지금요. 내가 너의 이슬이 되어주겠다. 난 너에게 이슬로 싹 사라진다 할지라도 너에게 마지막까지 줄 거야. 나는 은혜를 쫙 부어줄 거야. 아낌없이 부어줄 거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날마다 푸르르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게 내가 네 곁에서 있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두 가지 물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슬, 잣나무. 안 잊어버리시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슬이 되어주리라. 그 다음에 잣나무. 나는 너의 잣나무가 되어주리라. 열매를 먹으렴. 열매를 먹으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가장 기쁘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말하냐면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나는 이제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우상은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 아버지 같은 신 그 외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어. 나는 내가 믿을 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의지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이슬 되시고 나의 잣나무 되시고 나의 열매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까?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하셨는데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잣나무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이상일 거예요. 영영한 표징이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면 너는 이제 찔레가 아니야. 너는 가시덤불이 아니야. 이제 너에게 가시덤불로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난 너에게 엉겅퀴를 내지 않을 거야. 잣나무가 되어주리라. 난 너의 영원한 표징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제 나의 영광, 내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리라.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영영히 표징이 되어줘서 너의 옆에서 든든히 서 있으리라.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여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리하여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 길로 간다. 그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영광의 길을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지요.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잣나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슬과 같이 나에게 정말 그 만물을 소생케 하시되 나를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정말 푸르르게 열매를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자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 아버지의 도에서 걸려 넘어지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은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깨닫고 또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고 오늘 주시는 이 축복으로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에게 이슬이 되어주고 나는 너에게 잣나무가 되어주며 너를 내가 든든히 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 죄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의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기쁘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주시기 위한 축복과 영광에 드는 당신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또한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온전한 휴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며 든든히 서게 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나를 통하여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슬이 되어주겠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푸르른 잣나무가 되어주리라. 너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내게 하며 그것을 먹게 하리라. 이 크신 사랑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사 오직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합화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백향목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같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든든히 서서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아버지의 구속받은 자, 사랑받는 자, 기쁨 있는 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바대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